이제 설날이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두 번 해야 되더라고. 신정과 구정. 우리 김승기 원로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데 가장 왼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월이라는 년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세월이라는 년. 이게 가장 왼수 같다는 거야. 근데 한 살 이제 더 먹는 거죠. 더 먹는 게 우리 인생들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복된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이 선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의 이제 언어에 대한 뜻을 모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가면 이제 새년이 올 건데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해 봅니다. 새년과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랬다는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선교사 얘기라니까. 인상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으스스예요. 으스스언지요. 그러니까 먼저 진멸해야 될 거, 먼저 싸워야 될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말이죠. 먼저 진멸하고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라는 거죠. 아말렉.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위치가 성경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아말렉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죠. 우리 그 마윤고 집사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원래 왕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본주의에 대해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인데 왕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에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히고 묶이고 여러분 고난당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는 뭐냐? 하나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웃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여봐라. 그러니까 착착착착착착 너무나 멋있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이 이기는 여러분 이 부모 없듯이 여러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인데 신기하게 여러분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 왕을 줬는데 그 왕들이 여러분 억압하고 핍박하고 독재하고 빼앗고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몇이냐? 19명씩이나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면 어느 교회는 이 교회가 60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3대야. 근데 어떤 교회는 60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29명이야. 그러면 이 29명이 된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날마다 싸움박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9명의 왕이 날마다 바뀌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평안했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여러분 이 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부메랑이 돼서 부메랑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장난감 도는 건데 확 집어 던지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부메랑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사울이 뭡니까?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먼저 진멸해야 되는 거. 아말렉을 지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인본주의로 보면은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지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잔인할 수가 있나?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윤리를 뛰어넘어서 도덕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여러분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윤리적인 접근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사울이 왕이 이 제의를 받고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지킵니다. 지키고 여러분 그들을 아말렉을 여러분 진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남녀 우양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진멸했는데 일부를 살찌고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걸 자기가 먹고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해 보이는 이 불순종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를 하셨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참 대단해요. 이거 별로 죄 걷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도 뭘 하면은 자꾸 후회하고 이러시는 분이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쓴 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수사적 표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쓴 글이 여러분 이 성경이란 말이죠. 어휘로 쉽도록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하나님도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게 있네. 창조의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했다는 그 말은 사울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상하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후회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도 오류가 있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이 전달하기 위한 무슨 표현이다?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만큼 사울의 조금해 보이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 삼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가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도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에게도 명령한 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도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사울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죄예요. 그 죄가 뭡니까?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 이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그들을 하나도 없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들하고는 연합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헷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가 누구냐? 여러분 헷 여자야, 헷 여자. 다윗이 여러분 이 범죄를 저했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살인 사건과 여러분 이 엄청난 간음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죄인데 아니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도리어 여러분 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의 가중을 보고 여러분 이 어떻게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언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국운이 상승할 때입니다. 전쟁을 오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다윗 왕에게 여러분 조공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이때 다윗의 나라는 국운이 상승할 때입니다. 장군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가로이 말이죠. 느지막해서 말이죠. 잠을 자고 한가로이 서늘한 성문 꼭대기를 걷는데 어디서 물 끼얹는 소리가 샥샥 들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통에서 나신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우윳빛 해가지고 이 몸이 보일 듯 말 듯 물 한 개가 쫙 스면서 샤샤 여러분 이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거야 이게. 눈이 자동적으로 멈췄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여러분 이 다윗은요 왕입니다. 여러분 궁녀 아름다운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이 한 여자는 유부녀예요. 유부녀가 뭐 그렇게 몸매가 쭉쭉 빵빵하고 뭐 멋있을 게 뭐 있어요. 배 나오고 말이죠.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죄라는 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게 없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가지고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누구냐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폐하 이 자기 정보가 어떤 정보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금 일선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대장군의 아내란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뭡니까? 딱 덮고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그 기간이 오늘 읽은 것처럼 마치 부정한 기간이에요. 여인들이 부정한 기간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치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자들이 한 번씩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여러분 기다렸다가 말이죠, 범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집요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깜짝같이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전령이 탁 달려와가지고,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 났냐? 지난번 그 여자 있죠?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늪은 빠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잔머리가 돌아가느냐 하면, 왕이 취해서 빨리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내라,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휴가 명령을 내라. 뭣도 모르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다가 왕의 오명을 받고 찾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받고 왔습니다. 폐하, 소장을 부르셨나이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말이죠. 그대 얼마나 수고가 많소. 충성심을 익히 들어서 아는 터. 이번에 푹 쉬었다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장깨를 부려요. 근데 우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아가 아니되옵나이다 폐하. 이 왼수가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한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 강선문 같았으면 그랬겠죠. 뭐라 그랬겠어요? 폐하, 성은이 하해와 같사옵나이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 수준이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 우리아는 뭡니까? 아니되옵나이다. 내 부하가 폐하의 아니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지금 목숨을 초기화치 버리면서 전쟁터에서 있는데, 이 소장이 어찌 하룻밤에 안락을 위해서 아내를 품다가 가겠나이까? 아니되옵나이다.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 왼수가 다윗의 땅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 야,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제일 험한 전쟁터가 어디냐? 평택의 용의동 전투 현장입니다. 이 우리아의 부대를 거기에 투입시키도록 해라. 그런데 장렬하게 전투가 이루어질 때 병력을 빼고 우리아만 남겨두고 간 거예요. 거기서 장렬하게 여러분 이 전사를 합니다. 다윗의 칼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 사건과 동시에 간음 사건이 벌어진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내가 다윗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런 구절을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없단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다윗 왕 삼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이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죄에 비하면 사울의 죄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죠. 여러분, 나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멸했습니다. 단 얼마를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 거 좋은 거 남겨두고 왔는데, 이거 뭐냐? 내가 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남겨뒀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기면 되겠죠. 여러분 될 법하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조금해 보이는 불순종을 어느 정도로 추상같이 명령하냐 하면, 내가 후회한다. 이제부터는 넌 왕을 폐위해버린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가 안 좋아도 자연적인 상식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말씀이 없었는데, 밧세바 위에는 마음이 아파하셔서도 말이죠, 그런 말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불순종 때문에 왕권이 실질적으로 박탈이 되고 여러분 자살하고 가문이 멸문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과 비교할 때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뭐가 있구나,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목하는 여러분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을 어떨 때 썼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늘 겸손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들도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고 왕을 세우려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미소년처럼 이 부끄러워하는지 말이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행구가 뭡니까? 마차 있죠. 바퀴 속에 여러분 이 사이에서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죄를 쫙 지적했을 때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 자기가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 깊은 사망의 여러분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깊은 수렁이 어디예요? 깊은 수렁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뭐냐 숨어서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물질의 고난, 환경의 고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교만한 때란 말이죠. 왕 되었을 때 여러분 전쟁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예요. 그런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죄를 쫙 지적하니까 말이죠. 시편 40편에요. 여러분 이 자기를 이 깊은 고난의 울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날마다 침상을 적셨다는 거야. 여러분 침상으로 여러분 뭡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여러분 뭡니까? 침상을 띄웠다는 겁니다. 야, 시를 써도 이 정도예요. 언제요? 여러분 이 자기의 교만할 때가 가장 무섭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사무엘상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이게 완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을 추억한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에게 왕이 되자마자 뭐가 급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완전히 숨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여버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어떤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출애굽 때의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건이 살인사건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수사의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건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사건 현장으로. 어디로? 출애굽 현장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셔요.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거하고 싸워야 되는지, 어떤 거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반드시 열매를 걷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풀어서 제가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구어체로 얘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할아버지도 종이에요. 아버지도 종이에요. 여러분 또 나도 종이고 내 자식도 종이에요. 여러분 이 4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의 여러분 뭡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에요. 종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4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도 종,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자식도 종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물건이라니까요. 주는 밥이나 먹어요.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합니다. 모든 생활이 자기가 창조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만큼도 없어요. 전부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걸 4대에 걸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변화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포로에서 여러분 이 해방돼서 그 무서운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광야의 첫 발을 내딛었어. 광야는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막닥뜨린 대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거야. 아말렉.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말렉,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말렉은 무엇로 비교가 안 되냐 하면 바위에다가 겨랑 깨는 거예요. 겨랑 깨는 거. 그러니까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가지고 나올 때 부지깽이. 아니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부지깽이. 그리고 여러분 이 삽, 뭐 이 농사짓던 거, 뭐 호미, 뭐 작대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말렉은 뭐냐?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정예 군대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바위에다가 겨랑 깨는 거야. 갭이 안 되고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 노예들이 그런 지팡이나 가지고 연탄 불짓기에 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전쟁 못 한다니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전쟁을 앞에서 지휘할 모세는 120살입니다. 여러분 늙었어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나는 심리적으로 육적으로도 상황이 이렇다.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뭐래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기도를 하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지.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가 손을 드는 자세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 때는 기도한다고 표현 안 돼 있는데 모세가 뭘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노인네니까 120대 되니까 이게 뭐냐 손 들었더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참목격인 아론과 홀이 보니까 야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으면 신기하게 일선에서 전쟁하는 이 하나님 나라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네. 이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전면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신기하다. 지켜보던 말이죠. 전쟁은 보통 4가지 조건에서 결판이 나죠. 첫째로 병사의 수입니다. 정예부대. 두 번째는 무기죠. 그리고 이 군사의 사기예요. 그리고 보통 작전입니다. 이 4개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아론과 홀이 보니까 전쟁은 이것과 상관이 없이 엉뚱한 곳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들려져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고 자기 백성이 이기고 말이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여지없이 깨지는 거지요. 이것 봐라 원리를 알아먹었어요. 항상 공부도요. 여러분 엉덩이를 뭐 10시간 20시간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영건 집사님. 공부도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치성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이 어디서 장독대 많은 이 짱돌을 구해오는 거예요.
노인된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번쩍 들어 올려.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장은영 집사님,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13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니까 성경의 맥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끝내고 있어요. 제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홍해란 말이죠. 홍해 거쳐서 애굽에서 보면 잘 보세요.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말이죠. 애굽 쪽에서 보니까 한 민족이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더란 말이야. 그리고 광야 쪽에서 딱 보니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속에서 한 민족이 쫙 살아나와.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표현이 없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세례 사건이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 아, 이게 세례 사건이구나.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한 건 뭐냐? 옛 것은 죽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종살이에서 내가 죽고 내가 내 삶은 옛 방식은 죽고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죽고 자유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었다 이거야.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지나 광야에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은 구원받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야계회로 인도했다. 신자란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지금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아말렉이 생명을 얻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부딪힌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말렉의 정체를 밝혀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보통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옛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 이하에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육은 작동적으로 이 육의 세력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4대에 걸쳐서 430년 동안 여러분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약속받고 우리가 광야 생활은 뭐냐? 여러분 애굽의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아멘이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은 뭐냐? 말씀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훈련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훈련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에 훈련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틀과 내 생각을 여러분 부숴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부대끼는 전쟁이 뭡니까? 응? 우리 김진성 집사님, 응? 얘기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야. 아말렉과의 전쟁. 전쟁이 어디 있으면 불필요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으면 전쟁 안 해도 돼요. 애굽에 있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죠. 묶여서 살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약속받고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됐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시네요.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주는 밥이나 먹고 마귀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말이죠. 타협하고나 살면은요,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면 병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된 진리에 베끼면은요 다 빼앗기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처럼 겉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막연해서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다마르 현재성이요, 현재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묶이지 않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가면 쓰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가면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친다. 응? 복음 몇 장? 응? 태양아, 은혜가 되네요. 복음성가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딪히는 최초의 여러분 이 드러나는 세력들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복받고, 여러분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보면은요 뭐냐, 세이버, 여러분 이 로드십 세이버는요 여러분 1%도 안 됩니다. 1%. 그런데 전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소경이 되고요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애굽 사람에게 포로가 됐던 자기의 종인데 말이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드릴 자니까 내 보내라. 그럴 때 이 사단이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었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이게 성경이 답이 있죠. 여러분, 이 바로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예배 드린다고? 그래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데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예배 드리는 거 애굽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애굽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친다 그래요. 돌로 친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맨날 물질적인 돌에 얻어맞고 환경의 돌에 얻어맞고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물질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로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러면 포기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야,
광야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 그럼 드려. 그 다음에 뭡니까? 타협안을 자꾸 내놔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7절. 자,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 그럽니까? 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아유, 그러면 뭡니까? 타협안을 내놓는데 광야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본문에 그러죠? 멀리는 가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응? 유별나게 하지 마라. 사흘쯤 광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깊숙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그러면 고난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아, 친구야, 야, 이거 술 한잔 하러 가자. 오케이. 1차, 2차, 3차.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동성애 하는 홍석청이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여러분 커밍아웃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요, 여러분 세상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디 뭐 잔치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야, 예수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이 새끼야.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이에요, 도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여러분 예비된 여러분 주님 맞이할 신부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고, 우리는요, 여러분 1000만 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만 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 가까운 데 있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요. 간단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홍해 건너왔는데도 미혹, 유혹을 받아도요, 싸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은 출애굽했는데요, 아직도 고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좀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도무지 바위에다가 벼랑 깨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지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것도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잔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오고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홍해 건너와 강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혹 유혹해도요,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살아온 피레미는요, 여러분 폭포수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 훈련하면서 영원한 안식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던 아말렉이라는 정체가 뿌옇게 드러나죠. 뭐예요? 어둠의 세력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 여러분, 이 남의 편도 아니고, 여러분, 내 편도 아니고, 누구냐? 내 속에서 드러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돼야 될 게, 처리돼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 싸움을 하라는 거지요.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 아직도 출애굽했는데 남아있는 잔당들이 이거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든지 내 개인적인 차원이든지 계속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제자교육 무슨 1단계 8단계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는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답이에요. 뭐 제자교육 못하고 뭐하고 몇 단계 끝나면 완성됐다. 여러분, 이 머리에 이성적으로지만 이성적인 거 가지고 뭐합니까? 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교만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판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은 가지만 반드시 과정 속에서 열매 걷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단순히 기도하면 승리를 준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야, 이 아말렉을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말렉이 더러운 이 민족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표현 자체는 뭐냐? 소속이 어디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속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자 할 때 이게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엄청난 죄인데 다윗 더구는 안 되는 사울은 죄 같지도 않은 죄인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그 침상을 적시고 은혜를 준다는 거죠. 죄 경중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되게 항복하고 말씀하실 때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곧 법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선지자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침상을 적시고 말이죠. 침상에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침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적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을 말씀을 엄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반대 세력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이라 이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옳고 그른 걸로 말이죠. 여러분 대적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온유하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말씀 앞에 대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첫 번째 치루와의 전쟁이 아말렉이에요. 그게 습관을 바꾸는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의 세력들이라 이거예요. 육의 세력들. 아멘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이고 이성이고 도덕이고 윤리적인 여러분 이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자가 서 있는 곳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이유여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이 내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싸움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오면요, 여러분 싸움 안 오면요, 여러분 되는 거 없죠? 아니에요. 3일 있다가
여러분 이 소나기가 쫙 쏟아지면요 잡초가 무성해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늘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난 싸움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싸우라. 멈춰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대대로, 이 전쟁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명령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고 반드시 축복이 전제가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안 주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안 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불독이 물어 뜯길처럼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그래도 묶여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응답 받아놓고 싸우는 싸움이요.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마영군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나니. 뭐냐? 우리는 현실에 순종하면서 확인하는 작업만 오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확인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결박된 존재입니다. 우리 물지 못합니다. 까불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판결 받아도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가 남아있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 세상과 맞짱 뜨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에 답을 주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다 갔다 와가지고 새카맣게 해가지고 까매지지 마시고 세상에 답을 주고 오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우리 김영석 집사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 이 소리 듣고 말이죠. 인정받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소망교회 전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